할렐루야. 우리 지난 우리 부흥회 때 그냥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연습을 하셨는데 연습할 때만 아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 말씀은 뭘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제 더 좀 신을 좀 내서, 그 예전에 황수란 박사가요, 한참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말하자면 떴어요. 이제 연대 그 교수 이렇게 하시면서 재활의학과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한참 떴을 때, 그분의 그 닉네임이 뭐냐면 신바람. 그럼 신바람이 나셔요. 근데 신바람이 무슨 뜻이에요? 신바람이 뭐죠? 신바람. 치맛바람도 있고, 신바람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신바람이 나죠. 신바람이 뭐냐면 성령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신바람이 나시길 바랍니다. 성령바람이 충만하게 일어야 그래 영혼이 살고, 그렇죠?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그래서 신바람 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자고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면 하나님 그 말씀이 저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실 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 그 집사님, 권사님 성함이 마미선 집사님인가요? 방 권사님, 그분이 누구지?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세요. 다른 교회, 이웃 교회 이제 출석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암을 이제 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치유도 받고, 여기 오셨다가 또 한국 가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술 날짜까지 다 잡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오셨어요. 수요일 날도 오시고 또 새벽 기도도 오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를 받고, 이제 수술 날짜가 거진 다 됐는데 이분 이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수술 받기 위해서 갔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죠. 수술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죠? 의사도 놀래고 이분도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은 수술 안 받으면 방사선 치료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받아야 되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방사선 치료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렇게 했으면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간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방권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말씀 전에 드리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이 암도 고치십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다른 병은 나도 암병은 참 낫기가 힘들 것 같다. 참 믿음이 없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자기 수준의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요 정도는 하나님 역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해서 또 기도받고 암도 낫고 못도 낫다 보면, 어떻게 그런 믿음이니까 그런 역사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아파요 소리를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요. 그래놓고는 뭐냐면,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되셨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닌데 그냥 우리 교회 오셨다가 얼마나 수지를 맞으셨어요. 수지 맞았잖아요, 정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소리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을 자리는 잘 안 오세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요 자리 가면 은혜가 될 거고 요 자리 가면 좀 부담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예배 오는 것도 오고 싶을 때만 없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냥 오셔야 돼요. 제가 문제 해결 받으려면 자꾸 누구 앞에 와야 되죠?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누구도 놀라요? 의사도 놀라고, 그죠? 본인도 놀라고, 목사도 놀라고, 다 놀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받자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서 이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묵은 땅을 지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심령의 마음의 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죠. 자, 첫째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이런 밭에는 곡식을 그냥 뿌려도요, 금방 새들이 와서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또 어떤 밭은요, 흙은 이렇게 덮여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옥토 같고 좋은 땅 같은데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돌들이 있어서 여기는 씨앗을 뿌리면 조금 이제 싹이 나다가는 금방 뭐예요? 이게 시들어서 죽고 마는 거예요. 또 어떤 밭은 그냥 가시덤불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에는 잡초가 우거지는 거예요. 거기는 씨앗을 뿌리면 싹도 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고 꽃도 피는데 열매 맺을 때까지 이것이 이제 견디질 못해요. 근데 네 번째가 옥토가 있는데 그 옥토에는 그냥 씨앗만 뿌리면 그러면 30배, 적어도 30배, 그저 평균적으로 60배, 많게는 100배 이렇게 거둘 수 있는 풍성한 그러한 수확이 이제 그 밭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하나의 밭을 얘기해요. 그 밭이 무슨 밭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땅이라고?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근데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묵은 땅은요, 우리 시골에서 혹시라도 농사 짓는 부모님이 농사를 졌다든지 시골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금방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밭도 몇 년 동안 그냥 곡식도 안 심고 쟁기로 해서 이게 갈아엎지 않고 돌보질 않으면 밭도 몇 년 되면요, 그냥 완전히 그저 쓸모없는 그런 땅이 돼요. 거기에 잡초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 여기서 얘기하는 엉겅지가 나서 그래서 이제 쓸모없는 그런 땅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걸 봐요. 이건 뭐 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논도 그저 농사지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농사질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묵은 땅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뭐냐,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 땅을 여기서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묵은 땅, 그냥 묵은 땅으로 내버려 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난다고요? 가시덤불이 난다. 근데 이 가시덤불이 난다, 여기에서 이걸로 그쳤으면 현재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가시덤불이 난 이 묵은 땅에는 절대로 뭘 뿌려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밭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습니까? 아니면 돌짝밭 같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 같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옥토였는데, 과거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을 우리가 돌보지 않아서 묵은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일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묵은 땅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럼 뭐예요? 그 땅을 다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경하라.
그 땅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 쟁기를 통해서 다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라. 왜 옥토로 만들어야 되죠?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그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심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밭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좋은 밭 아니면 길가와 같은 밭, 이 밭이라고 하는 그 밭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받아들이는 능력.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받아들이는 능력. 이 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이걸 수용력이라고 하죠. 자, 길가는 받아들이는 능력이 뭐예요? 정말.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꼭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뭡니까? 자기 생각만.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뭡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받아들이는 그 수용력이 우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한 밭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옥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도 우리가 자라면서 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이 자녀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을 해서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해도 잘하고 모든 가정의 모든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을 잘하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능력이 이게 결핍이 됐다든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뭐가 부족할 때요?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의 믿음도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복받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지 못해서 이 마음밭이 뭐가 되었다면 묵은 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지경해서 뭘로 만들라고요? 옥토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옥토로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생기면 이 마음 밭이 여러분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과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게 병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들이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를 축복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뭐하는 능력이요? 망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뭐에 달려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복된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병이 들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뭐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커요? 원하는데, 나는 믿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이 병들면요 마음은 내가 원하는데 뭐하기를 원한다고요? 믿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이 병들면 뭐하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옥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수용하는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디서 병이 드느냐? 이 마음이 병이 들게 되면 이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뭐예요? 이게 사라져요. 믿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죠. 아유, 나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안 돼. 이게 다 뭐냐면 무슨 현상이라고요? 이게 마음이 병든 그런 현상.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병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걸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겠죠. 마음의 문제를 치료해야 돼요. 그 마음을 치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까요? 자, 우리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낳아서 다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 키우면서 많은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요, 부모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가야 내가 앞으로 내 길이 열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축복된 삶을 살아. 근데 고집이 센 아이들은 뭐예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자녀들 다 착하시죠, 그죠? 아멘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다 그러신 거예요. 자, 착한 줄로 믿고 아멘. 아멘. 착한 아이들은 뭐예요? 아유, 그래요,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 잘 되라고 하시니 내가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냥 부모님 하려는 대로 제가 그저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전에 부모님들이 하려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고집 부려가지고 어려운 길 간 거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해서 아빠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말 안 들어서 이렇게 혼났어. 그러니까 너는 이 길로 가. 엄마 아빠 간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 근데요, 어렸을 때 그 말을 듣는 애도 있지만 굳이 안 듣는 애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들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이요? 병든 마음. 자기 고집의 마음. 완악하다는 얘기는 고집 부린다는 얘기예요.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그게 마음이 병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그것이 연약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이 마음을 누구만 고친다고요? 자,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이 마음은 사람도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고칠 수 없어요. 아니, 내 마음도 안 고쳐지는데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자, 거울은 뭐 하는 겁니까?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거울은
나를 보는 게 거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우리가 받아야 되면 거울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나의 부족함이 뭔가를 봐야 돼. 내가 모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봐야 돼요. 누가 봐야 됩니까? 내가 봐야 돼.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보려면, 이것을 가리켜 뭐라 하면 순종이라고 해야 돼요. 순종.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 하는 마음이에요? 복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묵은 땅이 이게 기경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루의 출발을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부족함을 내가 순종함으로 뭐 하겠습니다? 채우겠습니다. 내가 치우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치우친 것을 뭐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내가 그것을 끊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고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에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옥토가 되려면 말씀을 뭘로 삼아서요? 거울로 삼아서. 누구를 보자고요?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가 밝아진다고요?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이 뭐예요? 어두운 사람입니다. 마음의 눈이 뜨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생은 뭐 어떤 인생이에요? 그냥 소견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야, 내가 망했네. 이게 다 뭐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뭘 밝혀준다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뭐가 분별이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뭔지, 죽는 것이 뭔지, 생명이 뭔지, 여러분 사망이 뭔지, 내가 주님 안에 승리의 길이 뭔지, 아니면 여러분 반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길 원하세요?
자, 이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삼으라고요? 거로 삼으라. 자,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 듣고요, 하루하루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뭐 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언가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갠대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 말씀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믿어져요. 자,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묵은 땅을 지경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로 역사해요. 무슨 말씀으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트리는 방망이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방망이를 많이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말씀 들으면 자꾸 마음이 찔려요.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지적을 받을 때마다 내가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뉘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뭐 하는 말씀이라고요? 깨트리는 말씀. 방망이의 말씀. 여러분, 방망이의 말씀을 많이 맞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많이 맞아야 뭐가 부서져요? 교만이 부서져요. 여러분, 불신앙이 부서지는 거예요. 불순종이 부서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야, 말씀의 방망이를 우리가 맞아야 우리가 뭡니까?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소재가 되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그저 깨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바싹 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두둥겨서 나를 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만드세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을 옥토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말씀, 그지요? 그 말씀은 나를 뭐예요? 깨뜨려서, 그래서 나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어떤 분은 참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격적으로, 그죠? 아, 저분은 참 강하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강함이 깨지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누가 얘기한다고 깨질까요? 혹시라도 목사가 좀 성격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유 뭐 강하신데 좀 성격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뭐 하세요? 목사가 가서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멘 그럴까요? 앞에서 보니까 너나 잘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시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면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안 돼요. 분끼리 서로 권면해서 나중에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뭐예요? 꼰투하다가. 그래서 지금 오늘은 보니까 반찬 뽑으신 분이 하나도 안 계신데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고, 이게 말로 사람의 권면으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어떤 말씀이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를 깨뜨리면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된 교회가 되려면 이 강단이요, 어떤 강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깨는 방망이의 말씀이 수많하게 역사하는 그런 강단이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도 뭘로 받자고요? 아멘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말씀. 여러분, 그냥 깨서 사람을 깨가지고 콩가루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탁 날라고 말이죠. 그죠? 그러면 깨뜨린 후에는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해요? 잘 다독여서 사랑으로 돌봐서 그를 세우는 말씀.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첫째는 어떤 말씀? 나를 보게 하는 말씀. 나를 보게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봤으면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말씀이요? 깨뜨리는 말씀. 깨진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싸면서 세우는 말씀. 그러니까 깨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냥 사랑하고 뭐하고 위로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이 무조건 자녀 편들고 무조건 자녀 사랑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스포일 되죠. 잘못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묵은 땅, 이 심령을, 이 마음밭을 지경해라, 옥토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고 말씀 앞에 깨져야 되고 깨진 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옥토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한 나라가. 우리 한국처럼 남북한이 같이 나눠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유다 나라도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약하면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다. 이게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심히 부패했어요. 전에는 다 옥토였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음으로 어떤 마음이 됐다고요? 다 묵은 땅이었어요. 거기에 가시덤불이 다 나서 농사 질 수 없는 그런 땅으로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요.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저들을 다시 축복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보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부숴서 말씀의 방망이로 그를 새롭게 해서 그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뭐 하라고요? 그들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과거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수용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얼마만큼 그 말씀을 아멘해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 모두가 뭐 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길 원하세요.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이 크면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대신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 원하시고 잘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잘되기 원하는 그 소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되길 원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길 원해도 뭐가 잘못 때문이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 심령의 밭이 잘못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병, 우리의 영을 고치는 병. 근데 어디서부터 고친다고요? 마음.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각자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자,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길 원해요? 다 옥토가 되길 원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세요. 자, 오늘 마음이 옥토가 되세요.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다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옥토된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부흥석한테. 자, 이제 결론입니다. 32,500가지 축복이 있다고 했죠. 약속이. 32,500가지가 뭐냐면 성경 구절이에요. 32,500가지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 약속이 여러분의 옥토된 심령 가운데 다 떨어져서 여러분 100배, 그냥 30배 아니고 100배 열매는 축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